네,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하게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시간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우리 한소리 찬양대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외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뒤에서 들으시긴 어쩐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강단을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좀 공간이 배 정도 넓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하면 소리가 공명이 돼서 아마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배 넓어졌다. 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윤종호 장로님 참 파킨슨 씨 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지난 수요일 오후 5시, 6시 경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어제 장례 일정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 섭섭한 마음이 있고 또 참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한번 왔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또 정말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우리 육신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아웅바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장로님이 발병이 되시고 또 한참 지나신 후에 저한테 문자를 쓰셨어요. 목사님, 내가 혹시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고 섭섭하게 드린 것이 있으면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갈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문자를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울적하고 또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장로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너무너무 잘 행복하게 목회를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참 한 사람을 우리가 곁에서 떠나보낸다는 것이 참 이렇게 섭섭하고 또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 제가 4시 47분에 요양병원에 전화가 안 됩니다. 장로님이 자유롭게 전화를 받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니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려고 그러냐. 전화하니까 바꿔준다 그러고 끊었고 바꿔서 한 3번 겨우 연결해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좀 전화를 기회에다만 좀 대주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래 그 병원에 가실 무렵에도 저한테 목사님 이제 나 좀 하나님 제발 좀 평안히 불러가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 너무 힘드십니다. 이제 좀 평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기도가 끝나고 저는 몰랐어요. 이제 아침 연락이 오기는 그날 목요일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연락이 와서 알았는데 제 기도가 끝나면 한 5시에서 6시 사이라고만 알지 그냥 병원에 있어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렇게라도 기도를 받고 가시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입간 예배 때 그 모습은 너무나 평안했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또 가야 될 길이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지혜자도 말하죠. 미련한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이 장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정수봉 권사님이 발목 수술하셔가지고 장례에 참여를 못 하셨어요.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에다 아까 우리 장로님 한곳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낙심치 않고 또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성도는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권고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위로하면 그 슬픔이 반감이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면 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일대학교의 역사신학자인 헬리칸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관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낙관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또 어떤 자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조지 스워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죽음과 부활을 늘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 경험하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이 들 때는 뭐 잠들으면 모르잖아요. 다 잊고 자게 되잖아요. 또 새날 눈을 뜨면 사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새날을, 새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하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오늘은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는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앞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인데 앞을 생각하고 앞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이죠. 지난 일이 성공이었든 실패였든 결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용없으니 지난 날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에 골몰해서 고민하다가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곤 합니다. 마귀는 어떤 역사를 합니까? 바로 과거의 실수를 우리로 하여금 들먹이게 하고 과거의 상처를 생각나게 해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에 빠져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우리 믿음의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 시편 127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이 시간은 사랑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다 잊어버리고 푹 자야 돼요. 예배 시간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곤란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가 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이 믿음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멀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내일을 소망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렵죠. 요즘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생활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현실이 아무리 비관적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성도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까 우리가 조지 스웨팅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라는 이 믿음을 갖는다면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알아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체험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으로 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려움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삶이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합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한돌이 되면 뭘 합니까? 걸음마 배우잖아요. 엉덩방아를 얼마나 찢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엉덩방아를 그 수십 번씩 찌면 아이고 그만해야지, 엉덩이 아파 죽겠네,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거죠. 그러나 아이들은 참 신기한 것은 엉덩방아를 찌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되고 이제 아주 잘 걷고 달려가는 그런 성장하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인생에 아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우리 7.8개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이 7.8개 아닙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누구예요? 의인입니다.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4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새 힘을 주실 것이다. 7번 넘어져 다시 8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또 믿음의 도전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가 농부를 짓다가 가뭄이 들어서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또 내년에 농사를 계획하는 것이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 역시도 우리가 현실은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디를 준비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잘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픈 일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면 결과는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망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 좋은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 결론적인 말씀은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1977년에 마이클 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노보드를 일반인들에게 팔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때 이 스노보드라고 하는 운동은 극소수의 아주 몇 사람 고급 스포츠였습니다. 아무나 일반적인 사람이 타지 않는 그런 스포츠였는데, 이 사람이 일반인들에게 스노보드를 팔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안 팔릴 게 뻔한데 망하려고 저러는가. 심지어 은행에서조차도 그 일을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일을 따라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한 일은 실패하지만,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는 일을 먼저 행하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나의 사업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아마 한 20여 년이 가까이 지나면서 이 스노보드라고 하는 이 스포츠가 전 세계 800만이라고 하는 이런 대중적인 운동이 되었고, 심지어는 동계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치솟는 인기의 이 마이클 잭슨은 그 보드를 버튼 스노보드라고 했습니다. 아마 98년도, 지금부터 한 24반세기 전이죠. 당시에 1년 매출이 1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바로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뭐냐? 생각의 차이라고.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우리 생각이라는 건 단순히 내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나뉘어 살게 됐잖아요.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비옥하고 좋은 땅을 선택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산지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산지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찾아갔던 롯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기에 그와 같은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박토로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옥토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들어보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약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왕, 정말 대단한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수를 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제자들 역시도 우리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또 우리 그 이후에도 어거스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그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정말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실패, 실수마저도 유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들의 실패도 그들의 실수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로 세우도록 이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바로 우리 족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실패나 실수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 가까이 나올 때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당연히 선택하고 쓰겠죠. 그럼 어쩌면 하나님은 반대적인,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나님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인 이와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결코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오늘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 오늘 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그 미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의 입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서운함 이와 같은 것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서로 물고 뜯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는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더 큽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는 그렇다고 그 삶이 100%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 원망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것, 건강하게 여기까지 이른 것 감사하게 되는 일이죠. 어제의 일을 생각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또 내일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는 바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나무에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더 나아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한 자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감사하지 못하면 종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것은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일상에 감사하는 것. 우리 송경민 목사님 은혜라는
찬송 보잖아요. 정말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 감사할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평범한 것이지만 우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 가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큰 병원에 한번, 요즘 뭐 면회는 안 되지만 외래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잖아요. 왜 환자가 이렇게 많은가? 병원에 가 줄 서 있어야잖아요. 또 능력 있는 과장 한 분 만날래도 몇 달씩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게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움직이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여기 우리 공원에 가보면 아마 이 중풍을 맞은지 이 반신불수인 그런 분들이 그냥 애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살아도 걷고 삐딱거리면서도 막 힘을 쓰고 걸어가는 그런 어르신들 많이 보거든요. 제가 옆에 지나가기에 좀 민망하기도 한데 그래도 좀 그런 걸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많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에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더 나아가 이웃이 있다는 것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평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면 누가? 사단이 와서 오씨 잘됐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왜 그래 불평할 일이 많아지는지 불만스러운 일이 많아지는지 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입에 욕이 나오잖아요. 이 왜요? 사탄이 그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세계 제2차 대전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그 해군 장교 한 사람이 본국에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굶어서 죽어가는 거, 모든 것은 무너지고 폐허가 됐어요. 돌아보니까 막 화가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원망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에 이런 현상이 왔으니 오늘부터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합니다를 자꾸 수없이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집에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만 조금씩 이 굳은 몸도 풀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 그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딸이 감을 가져서 아버지 잡수라고 드렸는데 그 감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순간에 굳어있던 손발이 마비됐던 것이 다 풀리고 평안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쇠퇴해지고 폐쇄해지고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굳은 마음들 무엇을 녹일 수 있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 흘릴 일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여기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는 누가 뭐래도 세상이 무너졌다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예비된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새날을 바라보고 새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
일상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내가 살아있음에, 호흡할 수 있음에, 일할 수 있음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벗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내일의 희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많이 있고 불만스러움 많이 있어도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할 조건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오늘 우수가 되네. 우수. 오늘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우리 봄에도 우리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어제의 일,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의 본연의 자세를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행의 영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용기와 내일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치유, 인도하심이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